네, 어제는 우리 어르신들 효잔치를 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오시고 또 우리 지방의 원로장로님들도 오시고 연예 원로장님 임원들도 오셔서 함께 유익한 시간 가졌는데 은혜롭게 잘 맞춰서 감사를 드리고요. 애쓰고 수고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어르신들 사시는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두 친구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한 마을에서 함께 자라났는데 한 친구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한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게 꽤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어느덧 둘 다 50대가 넘어섰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가 갑자기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친구가 묻습니다. 너 어떻게 갑자기 교회를 나오게 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너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나는 지금도 이제껏 교회를 나오지 않았는데 주일날도 없이 열심히 일을 했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너는 주일날이면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랬는데 내가 너희 집에 가면 어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집에서 느낄 수 없는 것을 나는 너희 집에서 느낄 수 있다. 뭔가 모르는 평안함, 뭔가 모르는 행복, 뭔가 우리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내가 너희 가정에서 느낄 수 있는데 나는 휴일도 없이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 가정은 너희 가정만한 평안이 없고 너희 가정만한 행복이 없을까? 혼자 오랫동안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저 친구의 가정과 내 가정의 다른 것이 뭔가? 혼자 고민하며 찾아낸 답이 뭐냐면 저 친구보다는 내가 조금 더 좋은 여건 속에 있고 조금 더 좋은 환경 속에 있고 조금 더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는데 왜 우리 가정 안에는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없는가? 그 답이 뭐냐면 너희 가정에 있는 것이 내 가정에 없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라는 것입니다. 너희 집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집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서 우리 집은 너희 가정만한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어서 나도 교회를 나가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노력에 대해서 얻는 것은 적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애쓰고 노력해보지만 내가 수고한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들보다는 조금 덜 노력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평안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안정됨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의 수고는 허망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허탈한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인생인가? 이게 인생인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살아온 대가가 이것밖에는 안 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만 있는 자리에서 묻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예수님, 어떤 이는 세례 요한 같다고 하고요. 어떤 이는 엘리야 같다고 하고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 같다고 하고 어떤 이는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대답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인정하는 너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성도에게는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요,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이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고 엘리야 같고 예레미야 같고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이 사람들 중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엘리야가 얼마나 관계가 좋았는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엘리야야, 너 아합 왕에게 가서 앞으로 3년 반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와서 말해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늘문이 딱 닫혀버려요. 우로 이슬도 내리지를 않아요.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땅에 비가 내려야 됩니다.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고 3년 6개월 동안 이슬이 내리지 않은 땅에 엄청난 비가 내려집니다. 우상을 섬기는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영적 전쟁을 합니다. 너희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우리 내기하자. 450대 1의 싸움에서 엘리야가 이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리기도 합니다.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어요.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나만의 문둥병도 고치고요, 수많은 역사를 이루었지만 이 선지자들을,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다 뭉쳐놔도, 한자리에 다 뭉쳐놔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모방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 사함의 권세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신 이적 일어났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씩 회개시키는 놀라운 일을 했지만 베드로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죄 사함의 문제. 이건 오직 죄 없는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한 이 말씀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네가 복이 있다고 한 말씀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첫째 복이 뭐냐면 죄 사함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죄 사함의 은혜와 복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들은 죄 사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모래 위에 좋은 재료를 써서 집을 잘 지어도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은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침이면 남편은 직장으로, 자녀들은 학교로 다 나갑니다. 그러면 아내는 집에 남아있어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여러 가지 집안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집에 돌아올 가족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정성껏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것을 상상하며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는데 음식을 담는 것이 그만
벌레가 구물구물한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았어요. 이거 내놓을 수 있겠어요? 못 내놔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쓰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어도 더러운 그릇에 담겨진 음식은 사람이 먹을 수 없어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도요, 더러워진 그릇에 음식을 담는 것과 같이 우리의 수고는 기대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인생을 닦아야 됩니다. 깨끗이 세척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세척해야 되고 내 가정을 세척해야 되고 우리 인생을 세척할 때 거기에 담겨지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름답고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수고하며 살아왔습니다. 많이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노력한 그것이 정말 행복으로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계속하여 더러운 것 만들어냅니다. 죄는 계속하여 우리를 멸망의 길로 붙잡고 끌고 갑니다.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제 오셔서 공연한 우리 남진아, 원래 본명은 남광진 권사님이에요. 대전에 같이 있을 때 그분하고 같이 가면요 짜증나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어이구 진아씨 그리고 사람들이 인사합니다. 식당에 가도 어머 저 진아씨 왔네. 아무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저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님 대전에 자기같이 이렇게 업소에 다니면서 노래하는 지방에서 활동하는 가수들이 수백 명이 있는데 오직 한 여자하고 사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부 이혼하고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또 만나고. 왜냐하면 이 무대에서 그 옷 멋있잖아요. 제가 한번 입어봤어요. 대전에 있을 때. 입어보니까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권사님 교회에서 행사할 때 가져와서 입어보니 그분하고 저 덩치가 비슷해요. 제가 배가 조금 더 나왔고 그분은 배가 조금 덜 나왔어요. 한번 반짝반짝하는 거 입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이게 조명 비치는데 앞에서 노래하면은요 정신 나간 사람들은요 거기에 푹 빠져요. 그분이 그래, 목사님 어떤 날은 공연 끝나면 새벽 2시 3시에 일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내려가면 아주 최고급 자가용을 세워놓고 타라고 그런대요. 그 타고 가면은 그들을 만족케 하면 돈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거 거절하는 게 어렵지만 그걸 거절하고 살아가니까 가정을 지키고 아들이 전도사가 되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씻겨지면 죄를 거절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일본 가서 살기도 했습니다. 일본에 가서 노래 한 곡 불렀더니요, 노래 한 곡 불렀더니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을 주더래요. 업소에서 주는 게 아니라 앉아서 노래를 들은 사람들, 제1동포가 한 500년을 불렀는데 그 노래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1,0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팁으로 주더랍니다. 부자들이 많잖아요. 죄를 벗어나지 못하면 다시 죄에 붙들림 바 됩니다. 하루에 담배를 4갑 피던 분이에요. 담배를 하루 4갑 피던 분. 어느 날 딱 끊어버리고 세상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쉽게 사는 길이 있는데 쉽게 사는 길을 버리고 성도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가려니까 이 유혹과의 싸움이 굉장히 힘이 드는데 본인은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나 행복합니다. 그러나 행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입술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고백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다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에게 도움을 받든 아니면 누구에게 도움을 받든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어려울 때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친구나 이웃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어요. 저도 어렵게 목회할 때는 그렇게 도움을 받아봤거든요. 제가 찾아가서 도와달라 소리는 안 해봤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사람을 보내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 엘리야가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할 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신과 같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들이 생각나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지금은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사람의 도움을 받고요. 두 번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무속인 귀신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신도 사람을 도와요. 그런데 그건 돕는 게 아니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미끼가 되는 겁니다. 낚시해 보셨죠? 낚시 바늘에 미끼 달아요, 안 달아요? 달아요. 미끼 달아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서 다는 미끼가 달라요. 바다 낚시를 해보니까 어떤 고기를 잡으려냐에 따라서 낚싯대가 다르고 낚시줄이 다르고 찌가 다르고 미끼가 다르고 다 달라요. 큰 고기를 잡으려면 낚시줄을 굵은 걸 써야 되고 작은 고기를 잡으려면 눈에 보일락 말락하는 머리카락같이 0.5호짜리 제일 가는 낚시줄이 0.5호입니다. 그거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 미끼가 달라야 돼요. 사단은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지고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미끼를 던집니다. 지난주 방송을 보니까 이 부적에 관해서 방송에 나오는데요. 부적이 보면은 어떤 거는 몇만 원짜리부터 어떤 거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 부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묻는데 한 사람은 보여주는데 세상에 집안 구석구석이 부적이요. 침대 매트리스 밑에, 침대 위에, 벽에 속에, 그 다음에 남편 양복 안주머니에, 지갑에, 서랍장 안에, 화장대 안에 부적이 없는 데가 없어요. 왜 이렇게 부적을 많이 갖다 놓냐고 하니까 이 부적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이 부적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박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부적은 우리를 돕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믿을 뿐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부적이 언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럽니까? 전혀 없는데 그냥 믿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워낙 힘들고 어려우니까. 시험 보러 갈 때도 그거 주머니에 넣어주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남편 출근할 때도 그거 주머니 넣어주면서 안전하게 다니라고. 한 번은 교회 자동차를 중고를 샀는데 보니까 핸들 밑에 명태하고 실이 감겨 있어. 거기 뭐 뻘건 거, 허연종에 뭐 뻘건 거 그려가지고.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거 떼는 거를 얼마나 두려워하나 몰라요. 제가 단양에 있을 때 아주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어느 정도 교회를 나오더니 이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염주하고 절에서 쓰는 책 그리고 부적 이런 거를 목사님 다 좀 치워주세요. 근데 그냥 오지 말고 리아카를 하나 끌고 오래요.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진짜 리아카를 끌고 갔어요. 갔더니 이 부적이 두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방도 아무데나 부적 안 두고 내 귀퉁이, 귀신들 못 들어오게 내 귀퉁이. 아니 귀신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겠다는데 그놈의 귀신이 나갑니까? 내 귀퉁이 장판지를 들으니까 부적이 나와요. 농도 위에 내 귀퉁이에 부적이 들어있고 하여튼 귀퉁이 진 데는 전부 부적이 있는데 나중에는 자기도 어디든지 모르니까 나보고 찾아내라는 거예요. 마치 보물 찾기 하는 것처럼 부적을 찾기 시작합니다. 걸어놓은 양복 주머니도 보면 부적이 하나 들어있고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갖다는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줄 자 없고 보호자가 없을 때 인간은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부적이라도 믿어보려고 하는 것.
저지난주죠. 막내 녀석 면회 가는데 가다 한 식당을 들어갔어요. 근데 얼마나 주인이 친절하든지 주인에게 물었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요, 나는 무교입니다. 저는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쭉 둘러봤거든요. 식당 들어가면 한 바퀴 삥 둘러봅니다. 명태가 어디 걸려있나, 아니면은 액자가 어디 걸려있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액자 걸어놓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 명태 걸어놓잖아요. 이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무교지만 나는 종교를 가져도 식당 안에는 아무 표시를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태 걸어놓으면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표시 성경 구절 걸어놓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자기는 그걸 표시 안 낼 거라고. 여러분, 몇 푼의 돈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길 필요 없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거 당당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이것을 나타낼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지난 목요일 날은 전국에 있는 사모 합창단들 모여서 합창제를 하는데 목사님 몇 분이 내려갔어요. 내려가다 휴게소에 들려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들을 봤어요. 기도 하나 안 하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해요. 목사님들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가끔은 보면 이 공개된 장소에서 기도하기를 꺼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의식이 되고,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사도행전에 이들은 죽어가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은 고백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결코 그를 거부할 수 없다. 폴리카비 순교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 한 번만, 네가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너를 살려줄게. 그때 폴리카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8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결국에는 그는 불에 타서 순교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귀신들의 도움도 사람이 받아요. 제가 6살 때부터 교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나오려고 나온 게 아니라 중이 전도한 거예요. 중도 전도하더라고요. 말 잘못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와가지고 형님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는데 이 두 형제를 보니까 어려서 요절할 상이라고 교회를 나가라고, 저 고사를 지내라고. 그것도 밤 12시에 부모님이 하다가 직장에 갔더니 교회 다니는 분이 딱 한마디 했어요. 교회 가면 그거 안 해도 돼.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복음 하나도 안 전했는데 예수 믿으면 그거 안 해도 돼. 왜? 예수가 더 세기 때문에. 그날부터 교회 나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뀌어요. 귀신이 우리의 팔자를 뒤집어 놨어. 예수 믿으면 이거 주님이 똑바로 잡아주십니다. 운명 뒤집어 놨어. 예수 믿으면 우리 하나님이 이걸 바로 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육신도 망하고 영혼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 손도 잡지 말고 귀신도 찾아가지 말고 누구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 성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를 위하여 발벗고 나서는 분이 한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발벗고 나셔서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딴 데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마.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짐이 벗겨지리라.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라고 하는 책을 쓴 김혜경 씨. 우리나라 최고의 무당이죠. 그런데 그가 지금은 목사님이 됐어요. 왜 목사님이 됐느냐?
귀신의 능력이 임하니까 사람 사주팔자 관상 보는 능력이 있어요. 귀신의 능력이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도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이 임하잖아요. 이 귀신의 능력이 임하면 사주팔자 보는 관성이 임했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 저 사람은 요절할 상이고 저 가정은 두 부부가 아예 갈라서야 돼요. 전혀 궁합이 맞지 않는 가정이고 저 사람은 보면 사업이 망해야 될 상이고 저 사람은 보면은 떠도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에게 임한 귀신의 능력으로 보는데 귀신의 능력이 가르쳐주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가 의문을 가지고 알아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정해놓은 팔자가 안 맞더라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맞는데 너 남편 바람 펴서 왔구나. 근데 그게 딱 맞아. 너 사업 실패해서 왔구나. 너 자식 때문에 왔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 찾아오는 관상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하나도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혼자 의문을 품다가 어느 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나가서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님 관상을 보는 거예요. 왜? 귀신의 능력으로. 목사님 관상을 보니까 이 목사님은 어떤 팔자를 타고났느냐 하면 전국 팔도를 떠돌면서 살아야 돼. 우린 그걸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역마살이 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강대상에 있는 설교하는 목사님을 보니까 역마살이 껴가지고 그도 잔뜩 껴가지고 팔도를 떠돌면서 김사카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 강대상에 서서 그 자리에서 몇십 년 동안 목회한다니까 이게 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운명을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팔자를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팔자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당 만나거들랑 혹시 무당 만나거들랑 여러분 그런 말 한번 해보세요. 혹시 아들이 있습니까? 딸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있다 그러면은 아들, 딸 중에 하나가 무당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보세요. 아마 쌍욕을 하고 대들 겁니다. 누구 저주하냐고. 돌아서서 나오면 소금 뿌릴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 자녀를 보고 목회하라 그러면 목사님 자녀가 목회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목사가 소금 뿌릴까요? 감사하다 그럴까요? 감사하다. 무당이 뭐냐면 자기 하나도 귀신한테 붙들려 무당질 해먹는 게 이걸 저주로 여기는데 이거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나는데 자식까지 무당하라 그러면 이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혹시 기대 꽂힌 집 있거들랑 거저가지 마시고 꼭 들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왔냐 그러거들랑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꼭 가라 그래서 왔다고. 그래 뭐하러 왔냐 그러면 자식도 무당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서는 얼른 도망치세요. 아마 물을 바가지로 끼얹든지 소금을 끼얹든지 자식도 무당 되시기 바랍니 다짜는 나와서 하세요. 그 안에서 했다가는 봉변당해. 왜? 자기도 그게 저주인 걸 알아. 이걸 해서는 안 될 것인 줄 아는데 벗어나는 방법을 몰라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제가 부산에 가서 옛날에 다락방이 2단이라고 하기 전에 거기 가서 제가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무당들이 사는 촌이 있더라고요. 부산이 이 우상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거기 가서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는데 으스스 하더라고요. 그런데 갔어요. 가가지고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가고 왜 왔냐 그래서 저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얼굴색이 확 변하는 거예요. 얼굴색이 확 변하고 막 쌍욕을 합니다. 왜? 그들은 귀신한테 붙들려 그놈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데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이게 저주로 받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요. 목회하다 보면 별 사람 다 만나잖아요. 본인이 무당은 아닌데 위에 있는 부모님이나 조상들이 무당이나 승이거나 신기 있는 사람 자손은 꼭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들을 만나면 제가 물어요. 혹시 부모님 중에 가문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100% 있습니다. 그래요. 100% 있습니다.
그 신기가 자기한테 왔는데 그거 안 하려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 믿으면 악한 영은 떠나갑니다. 사단의 영은 떠나갑니다. 귀신은 떠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믿을 때에 악한 영은 떠나가고 여러분의 운명과 미래는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대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는 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 사람 붙잡지 말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제 경험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사람 보내주시더라고요. 물질도 보내주시고요. 하나님이 이길 힘도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마지막 복이 뭐냐면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보면 노후 대책 그러잖아요. 앞으로 노후 대책이 심각해질 거예요. 점점점 연령대는 높아지고 준비되지 않으면 사는 게 고통스러워져요. 그런데 가장 좋은 노후 대책이 뭘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여러분 가장 좋은 노후 대책이 뭘까?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좋은 노후 대책은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노후를 위하여 많은 물질이 준비되지 않아도 여러분 좀 그러면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육신의 죽음이 오는 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는 노후 대책 어디 갑니까?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고통이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열심히 노후 대책 해놨어요. 그런데 영혼의 때를 대책을 하지 않으니까 죽음이 오는 날 갈 곳이 없어. 죽음이 오는 날 갈 곳이 없어.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한 부자가 농사를 잘 지었어요. 평생 먹고 살 걸 한 해 다 벌어버렸어요. 창고를 많이 지어놓고 이제 나는 평생 마음대로 먹고 살리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부자야 그러잖아요. 너는 부자긴 부자인데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거둬가면 너의 많은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영혼의 칼집이 없는 사람이 이 땅에 배부르게 먹고 살 것 보고 만족하는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육신이 먹고 살 만한 넉넉함은 없어도 내 영혼이 돌아갈 것을 준비했다면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 언젠가는 주님이 오라 부르시면 내 영혼이 돌아갈 그곳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말 이 땅에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빨리 가지 마시고 주님이 오라고 할 때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준비가 돼야 돼요. 이 준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76%.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 하나 물었어요. 천국을 가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한 것 같습니까? 나를 위하여 최고의 것을 준비한 것을 나는 믿습니다. 76%의 사람 중에 71%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한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의 복,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 세 번째는 구원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이 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고백하는 종들에게 약속한 주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근본 문제는 죄악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함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날 바람 불고 비가 오면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아 흔들림은 있으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애쓰고 수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다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들에게 아낌없는 은혜와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 다른 데 가지 말고 성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구원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한마디의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너는 복 있는 자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떠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이 고백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 사함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적인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주님 오라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